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습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그 길 속에서 습관을 가지셨던 것들을 나의 습관으로 받아들일 때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예수님의 또 다른 습관, 순종의 습관이 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 부모를 향하여 오늘 말씀 보시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받으시는 삶을 살아왔어요. 근데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계속하여 순종하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순종이 습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사명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순종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고민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노부터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것을 명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었는가? 여러분 5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억지로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하셨어요. 이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사셨을 때 이 결국 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또 삶 속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불순종이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힘듭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순종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습관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 앞에서는 우리는요 바꿔야 됩니다. 오랫동안 불순종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제는 순종에 익숙해져서 순종의 습관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이 불순종과 반항을 바꾸어서 순종의 삶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외가 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순종을 배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예수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 9절 보세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한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셨다면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었지만, 자신의 뜻이 있었지만, 육신의 그 생각이 앞서올 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마침내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섭리를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또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더욱더 성화되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